뭐 요즘 여러분 뭐 뉴스 잘 안 볼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누가 왔죠? 압니까? 누가 왔는지? 네, 미국 대통령이 왔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쁘겠습니까? 한가하겠습니까? 크로아티아 사태 때문에 엄청 바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 물론 미리 약속해놓은 거라서 할 수 없이 온 경향도 있겠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 축하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그거는 그 앞에 미리 부통령의 신랑을 보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왔다는 거. 우리는 별 관심 없는데 이게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좀 긴장을 하는 분위기야. 반드시 일본을 거치고 한국을 오든지 말든지 이래 됐는데 이번에는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면서 그 바쁜 와중에 한국을 먼저 왔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은 뭐 취소가 됐지만은 아마 그거는 뭐 좀 이쪽에서 좀 희망을 했겠죠. 사실 후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전임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한 좀 결례인데, 근데 뭔가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시가 이제 바이든이 어딜 갔느냐면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갔다 그래요. 다 이유가 있겠죠. 뭔가 반도체 쪽이 미국 반도체 여러분 모든 기술을 노하우 그거는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만이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우리는 만들어주는 생산 기지에 불과해요. 그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아마 그 사건 때문에 또 대만이 긴장하지 않을까. 대만이 그 반도체 때문에 GNP가 우리나라를 다시 역전했다는 말이 있죠. 뭐 대만은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사니까 근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골고루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정세가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이나믹한 옛날에는 우리 한국만 다이나믹했는데 이제는 이 러시아하고 뭡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뉴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제가 여기에 그림인데 이게 새카만 게 이게 어디인 줄 혹시 아세요? 이게 유럽의 유럽 지도거든요. 유럽 지도에 그리스 위에 요 부위란 말이죠. 이 그리스 이 반도잖아요. 옆에 이탈리아 이걸 리베리아 반도라고 부르고 우리는 한반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를 무슨 반도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걸 발칸 반도라고 불러요. 발칸. 우리 생각에 발칸이라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그 발칸포 혹시 알아요? 그 기관총처럼 기관포인데 이렇게 둥그랗게 생겨 그 있잖아요. 발칸포. 근데 그 발칸포하고 발칸 반도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발칸포는 그리스 신화의 불칸이라고 하는 그 불의 신에서 나온 거고 이 발칸 반도는 여기 이쪽에 여기 이 발칸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 거야. 거기서 따온 우연히 일치. 우리는 이제 발칸 반도 이라면 뭔가 전쟁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그 발칸포 때문에. 여기 까맣게 진행 이게 바로 그 1000년 전에 이야기 한번 했을 거예요. 이 유고슬라비아 옛날 구유고 연방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식 명칭이 이게 여기서 나라가 적어놨죠.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뭡니까? 피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몬테고 이렇게 나누어졌죠. 나누어졌는데 이 나라 이걸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복잡한 거는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역사인데 이게 지금 현 크로아티아하고도 좀 관련이 다 있어요. 여기가 유고 연방인데 이 유고 연방에 지금 나라가 8개가 됐거든요. 근데 종교가 몇 개인가 하면 종교가 4개예요. 불교 빼고 다 있는 거야. 뭐 있겠어? 처음에 기독교 있죠? 그 다음에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이슬람. 뭐 불교 쪽에서 보면 다 이웃 사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유럽의 역사를 보면 불교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맨날 이 애들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특히 이슬람이 끼면 골치 아파지는데
그러니까 8개의 민족에 4개의 종교가 섞여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도저히 이 실타래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되겠다고 슬로베니아 사람만 거기에 사는 게 아니고 크로아티아 사람만 거기에 사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민족이 많다 뿐이지 다 흩어져 골고루 섞여서 살아요. 또. 그러니까 이 그냥 국경은 그냥 선만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라 자체가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유고 연방이 있다가 이렇게 흩어졌는가 하면 지금 러시아가 크로아티아를 침공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방어선이 이 크로아티아가 나토로 넘어가면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자기를 지켜주는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중국으로 보면 조선족이나 이쪽이 그냥 우리나라에 흡수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전쟁을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때 이 유고 연방이 해체된 거는 그 반대 상황이었어요. 이게 1940년도경이었을 건데 만들어준 거. 이때는 뭔가 옆에 루마니아,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옆에 주위 나라가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그때는 러시아가 소련이 쳐내려오는 걸 이 유고 연방 이걸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가 막으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퍼지는 걸. 그래서 이 유고 나라들을 선택해가지고 여기를 방어선으로 만들었어요. 방어선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내란이 일어나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위에서 내려오는 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방을 힘을 없애버린 거야.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소위 그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면서 윌슨이 야 너가 다 민족 다르잖아 독립해 그런 식으로 바람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고 연방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면서 깨끗하게 끝나느냐? 끝날 리가 없죠. 연방만 해체될 뿐이지 더 상황은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 보스니아 내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게 옛날 이야기 아니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1990년도 초에 일어났거든. 불과 30년 전에 일어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젊었을 때 생생할 때 일어난 말이죠. 그때 이 보스니아에서 몇 명이 죽는가 하면은 거의 30만 명이 죽어요. 내전으로. 그때 보스니아 인구가 400만 명이었거든. 그럼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가 죽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6.25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또 우리는 몰랐죠. 그냥 에이 뭐 그렇게까지 했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여기 보스니아 치료 이 수도가 아마 이게 그 유명한 사라예보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라예보 아세요? 사라예보가 왜 유명하죠? 우리 세대는 사라예보가 다른 것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이에리사 탁구 해가지고 그때 우승했던 도시가 사라예보였거든. 탁구 무슨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그때는 무슨 세계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건 거의 뭐 올림픽이든 뭐든 완전 획기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 사라예보가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1900년도에 지금의 그냥 도시가 지금의 크로아티아처럼 박살이 나버렸죠. 이쪽이. 아무튼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 민족끼리 왜 이렇게 감정이 나빠졌는가 하면은 이게 이란이나 이라크와도 다 마찬가지인데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이게 다 왔다 갔다 교통에 그 뭡니까 이거 우리나라처럼 쳐들어가면 이렇게 통로란 말이죠. 처음에 로마가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이슬람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다가 또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이 지배했다가 막 가는데 얘네들이 지배할 때마다 그냥 지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슬로베니아 사람들 보고는 야 너 크로아티아 좀 공격해라 우리가 뒤에서 잘 봐줄게 이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크로아티아 보고 야 우리 뒤에서 봐주니까 네가 좀 잘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주위에 침략한 날이 찝쩍거려가지고 민족들끼리 몇백 년 동안 아니 1000년 이상 동안 감정이 엉망이 된 거야.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았으면 감정이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서 이용을 해놓으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풀 수가 없어.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이 세르비아 민족주의 그러니까 세르비아의 한 민족주의 운동가가 그 당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총으로 암살해 죽였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나요.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전쟁의 화약고죠. 무시무시한 것이.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는 있으면 뭔가 이름만 보세요. 유고슬라비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이 주축이 됐겠어요? 제일 비슷한 게 어느예요? 몬테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비아, 세르비아, 슬로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어느 민족이 주축이 됐겠어요? 유고 슬로베니아족 얘네들이 아마 슬로베니아인지 세르비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주축이 됐는데 주축이 되었다를 뿐이지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많아봐야 50%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계속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여튼 그런 불쌍한 나라가 진짜 이 유고 연방이고 크로아티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크로아티아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러시아 쪽은 농사가 안 돼가지고 버려놓은 땅이고 크로아티아가 세계 3대 곡창지 되거든요. 거기 아르헨티나에 한 곳 있고 미국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예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크로아티아에 살던 사람들을 자 어디로 쫓아냈는가 하면 지금의 모스크바를 쫓아내버린 거야. 모스크바. 그 모스크바로 쫓겨났다는 거는 그야말로 가서 굶어 죽으라는 소리였거든. 자, 그게 모스크바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의 그걸 건설했다 뿐이지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사는 이 사람들은 항상 이 크로아티아가 뭐예요? 자기들의 삶의 원천이고 고향이죠. 언젠가 저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크로아티아가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 러시아 슬라브족이죠. 얘네들 정서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특히 세르비아 이 사람들요 민족주의가 아주 특이한데 이 사람들은 지금 또 과거에 세르비아가 좀 잘 살았던 시대가 있거든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맨날 그걸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고구려 때 영토가 넓었잖아요. 지금 또 고구려 때를 기억하자 이러면서 1년에 날을 정해가지고 모임을 갖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맨날 고구려 외치면서 1년에 한 번씩 모이면 그게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그게 말을 안 한다 뿐이지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으로 쳐들어가자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고구려 우리나라 영토가 아무리 넓었어도 의미 없어요. 이제는 그때는 그때가 역사에 그걸 왜곡해서는 안 되지만은 지금 우리의 영토는 이 대한민국 여기뿐이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유고 연방이 크기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넓은 정도입니다. 그렇게 유럽은 여러분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유럽에 딱 갖다 놓으면은 약소국가 아닙니다. 면적 자체도 커요. 여러분 이제 세계 지도 한번 보세요. 유럽 얼마 안 되잖아요. 러시아에 제가 몇 분의 몇 될까요? 한 4분의 1? 근데 우리는 옆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찌꼬리만큼 작게 보이지만은 우리도 유럽에 갖다 놓으면은 제법 큰 나라에 속하죠. 그러고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입성했잖아요. 작년에.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죠. 한 번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전쟁으로 박살난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높아졌고, 위상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 우리 보고 무기 내놔라 소리.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뭔가 책임을 같이 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죠. 아마 잘 하겠죠. 나라에 국익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어떤 미래 학자는 말하기를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GNP가 일본의 2배가 될 것이다. 이 단순히 그냥 국뽕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론해 가지고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죠. 시사적인 부분하고 하여튼 요즘 세상이 하도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 우리나라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역사가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여호와 전쟁 살펴봤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뭘 벌이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적이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시려면 우리 같이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전쟁을 벌린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미처 모르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전쟁은 우리 인간이 감을 잡을 수 없는 적이 우리 인간의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인간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두고 너희들은 이미 오염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제거하겠다. 인간을 치워버린다. 왜? 더러워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아니다. 정결한 것을 바치라 했을 때는 너희들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다.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그 원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너도 포함되니까 우리는 그 틀의 구조 속에 놓여 있으니까 너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물을 때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달려야 됩니까? 왜 깨부리는 안 됩니까? 그분이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조의 비밀이 이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런 말하는 이 언어가 아니라 로고스라 했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거기에 인격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예 그냥 단도직입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했든 예수님이랬죠.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만물은 다 그 말씀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태초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풀리게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했을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조물주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당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물론 하나님을 더 높이 띄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만들었다고 마귀가 그렇게 무식하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럼 누구나 다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원수와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 이슬람인들이 무식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면서 뭡니까 불상을 파괴하고 막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숴야 되는데 원수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혀 성경의 고백과는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 그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것을 알리는 양식이 전쟁이라는 거. 왜 전쟁을 사용하시는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부숴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전리품으로 내가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오염돼 있어. 내가 받고 싶어도 너희들은 도저히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워져야 돼. 그죠?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어버리는 전쟁.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하죠. 아니, 하나님 현이 너무합니다. 제 하소연 좀 할게요. 예? 제가 참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습니다 라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절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말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거 다 자기 변명이거든요. 예? 자기 변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소연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은 하나입니다. 너는 너 자신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청문회도 해라.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예, 아니요. 그래도 진짜 뚱뚱하세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예, 아니요. 예.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1, 로마서
11장 36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나는 원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씩 하나씩 지워 가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벌이시는 전쟁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우개를 가지고 지워가는 것을 뭐 하겠습니까? 지우려고 하면 지우개를 막 털시겠죠. 지우지 말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우지 마세요. 너무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좀 사이좋게 같이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참 특이한 민족이죠. 특이한 민족. 여러분, 약속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입니까?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했죠. 보통은 뭐가 먼저예요? 대상이 먼저 있고 그 대상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죠.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이스라엘은 뒤에 만들어졌어요. 그죠? 약속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네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 약속. 그 약속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자손이 그들이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시는데,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면서 그 이름 누가 왔다 갔다 했죠?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등장할 때는 이때 인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천사가 등장하면은 인간들은 좀 빠져라 이 소리죠. 일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것 같지만은 천사가 일을 하고 야곱은 그냥 들러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데 그때도 사람들 노래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넋을 잃고 멍하니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 하시니 천사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이 세상 학문은 뭡니까? 천사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없죠. 과학에는 천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유, 천사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상징으로 뭐 요정 같은 건 등장, 요정 비슷하게.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요정입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천사는요, 앞에 두 글자가 빠졌어요. 하트 엔젤이 아니고 무슨 엔젤입니까? 다크 엔젤이, 다크 엔젤. 어둠의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뭡니까? 자식들이 다 죽는다든지, 그냥 군대가 하룻밤 사이 몰살을 한다든지, 무시무시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무섭죠? 하나님은 지우시는,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걸 두고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환장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뭡니까? 나 자신을 더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너를 폭파시켜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하고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흡수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넘어지고 변명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우리 믿습니다 라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느냐? 조물주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했다. 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무슨 대상이다? 제거 대상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모든 주께로서 나와서 우리 인간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너는 빠져. 너는 거기에 끼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를 위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나를 위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나를 위한 구원이 없으니까 나를 위한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구원이요 주님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아따구나 봐라 뭐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오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쉽게 말해서 내 몸에 딱 맞는 말씀으로 만들었어. 내 몸에 갑옷으로 만들었어. 철갑옷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구약에 보면 그런 철갑옷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래. 그때 다윗은 어떤 장소에 있었습니까? 소년 다윗이 전쟁하는 전쟁터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골리앗과 싸우는데 전쟁터에서 갑옷 없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갑옷이 없다는 말은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필요도 없고 뭐 공격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윗이 들었던 것은 돌팔매. 그거 맞아봐야 골리앗 안 죽습니다. 골리앗 일부러 안 피했을 거예요. 그죠? 그 맞아도 내 평소에 돌 맞아도 사람이 돌 한 대 맞는다고 바로 죽습니까? 아니죠. 그거는요 빙빙 돌려가지고 뭐 토끼나 늑대 같은 거 죽인다기보다는 뭐 하는 겁니까? 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이 거기에 임하니까 제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돌멩이를 아니라 그냥 이런 이걸 던졌어도 골리앗은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줘도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차곡차곡 보호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이 오염된 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뭔지 아시죠? 시체가 아니고 겉은 어떻게 회로 칠해가지고 멀쩡하게 보입니다. 안에는 어떻게 됐어? 썩어가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을 때는 그 사람하고 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서로, 여러분, 친한 친구는 뭐 합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하고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분이라고 해서 다른 분이다. 우리하고 달라요. 다른 분. 전혀 우리가 교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곡하죠. 아주 인자하신.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그 예수님 상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 그리스 사람. 아주 잘생겼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처럼 생겼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암리에 생각하면 베드로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 모습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몸이 튼튼하진 않았어요. 이게 나와있죠. 보기보다 많이 늙어 보였고, 그죠? 쭈글쭈글 하신 것 같아요. 늙어 보여. 이 나이가 아직 몇 살도 못 됐는데 30살 청년을 보고 50도 안 됐다. 그런 신뢰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그분의 세계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자기의 생각이 더 확장되는, 그죠? 내가 못다한 것을 이루는, 나의 꿈을 이루는 것, 그게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그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극락이라고, 지옥이라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 그래서 그건 예수님의 나라고 아들의 나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여러분 아시나? 잠시만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여기에 천국 혼인잔치 맞죠?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알 텐데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을 받아들여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임금이 결혼식을 하는데 참 희한해요. 자기 아들이 결혼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아무리 임금이라도 개인적인 문제죠. 근데 백성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 오라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 신하들도 그때까지 상실했는데. 그래서 뭐 바쁜 일에서 좀 곤란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예? 종들에게 이르되 그냥 다 그냥 그 사람들을 아이고 알았어 그래고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죠. 바깥 어둠에 던지라. 그냥 쉽게 말해서 마을을 다 불태워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럼 야 이 사람들 아니야 탈락이야 다른 사람들 데리고 아무나 데리고 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으면 임금이 그 사람들을 그냥 잘 왔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돌아가 이러면 되는데 또 시비를 걸잖아요. 어떻게 시비를 겁니까? 너 예복 안 입었네. 오는 사람이 예복 입고 와 그냥 왔는데 그거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모든 것이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객 중심이 전혀 아니고 그야말로 임금 마음대로입니다. 임금 마음대로.
여기에 예수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하소연이나 그런 요구사항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이렇게 대하느냐 임금이. 물론 임금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왜 예수님은 여호와 주님은 자기 전쟁을 벌리면서 상대방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뭐 됐다? 오염됐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고 싶어도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우린 예복이 없어요. 근데 사실 문제는 입고 싶어도 예복이 없는데 뭐. 그래서 1절 너희들은 내가 받지 않겠다. 우리는 무엇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까? 이 주체. 지난번에 니체 이야기했죠. 나라고 하는 주체. 이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도 있지만 또 누가 등장하냐면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에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야곱, 이삭도 선지자고 야곱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기능이 있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감히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완성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나?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악마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인데 죽었는데 거기서 뭐가 됩니까? 다시 살아나서 어떤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이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희한하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사로잡힌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보도 듣도 못한 전혀 새로운 종족이 이 땅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기존의 것은 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그냥 쉽게 사용하지만 돌이켜보면 완전히 부서졌다는 소리죠. 하나님께 완전히 제거하고 이 세상을 다 완전히 박살내고 거기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인데 이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성령은 누구에게 옵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성령은 아무에게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아무에게도 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말이 좀 반대말 같긴 하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학벌이나 문벌이나 재산이나 뭐 따지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에게 와도 괜찮은 겁니다. 주시는 분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펙이 좋아서 이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내가 재산이 많아서 이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한단 말이죠. 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서울에 삽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했죠. 왜 그런 줄 압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누구든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구든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꼭 반대로 이야기하죠.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까 변명이고 엄살이라고 했는데요. 저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신장 하나라는 말이 혹시 들어봤어요? 있다. 마을 신장. 왜 이 동네가 신장 하나 마을인지 아시죠? 감이 오죠? 사람 신장이 몇 개입니까? 2개 아닙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되죠? 하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아프간인데 팔아먹었다. 먹고 살 게 없었어. 먼저 부모가 있으면 남자가 먼저 팔고 그 다음 여자가 팔고 그러니까 하나 팔면 한 400만 원 정도. 그 브로커는 그걸 400만 원 사가지고 얼마에 팔겠어요? 4천만 원. 그래서 신장 하나, 그런데 밀매가 외국에 유럽 같은데 우리는 하는 모르겠지만 하나에 신장 장기 하려고 하면 5천에서 1억 들죠. 다 그런 데서 공부를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고민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보, 오늘 내 신장 팔았다. 다음 달은 당신 신장 팔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고민이 뭐 고민거리 축에 들겠습니까? 안 들죠. 이 세상이 그래. 그래서 이 모든 돌아가는 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는 요가 전쟁.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었잖아요. 이게 이제 요와 전쟁인데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전쟁이라 할 수 있고 이삭 때가 되면은 이삭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 창세기 24장에 보면 좀 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뭐 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아들 장가 보내기 작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이하게 24장, 아까 잠깐만,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주 자세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뭐,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관심을 가지지.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유가 없잖아. 아니, 그냥 이삭 장가 보내는데. 근데 다른 사람 애들은 또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냥 장가가 또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뭔가 이 경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전쟁하는 경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경로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갈대아 지금 다 잘려버렸네. 그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그 뭡니까 저 팔레스틴 지금 거기 살잖아요, 그죠?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자기 고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방인 말고 자기 고향으로 며느리감을 좀 보고 좀 찾아서 데리고 오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는 직접 못 가고 자기가 조금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믿는 자기의 종을 그야말로 그냥 특사로 보내는 거죠. 자기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특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보면 이렇게 쭉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게 어려운 내용 안에 가서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그 여성을 아내감으로 데리고 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냥 보면 뭐 하나의 히스토리도 있고 하란에 가가지고 하란이 혈육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가가지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24장 60절을 누가 안 들었어요. 24장 60절. 이두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로 간단 말이죠. 가는데 그의 오빠들하고 이렇게 리브가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잘 갔다, 잘 가라고. 이제 헤어지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야 가서 아가들 듬성듬성 낳고 잘 살아라. 뭐 우리나라 결혼식 할 때 그냥 패백할 때 하는 이야기처럼 있잖아 하는데 그런데 여기 희한하게 축복을 하는데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거 좀 이해가 좀 돼요, 그죠? 자식 많이 낳으라는 소리 처음 들리잖아요. 사실 그런 내용도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패백할 때 이런 이야기 하는 어른들이 있던가요? 이거는 뭡니까? 마치 전쟁터에 보내는 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성경이. 물론 이건 그 당시 어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결혼 풍습과도 뭐 관련이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한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요? 여호와 전쟁인데 이삭의 전쟁이라 말이죠. 이 상황이 결혼식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에 결혼식 같은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입니다. 전쟁이니까 당연히 내 원수의 성문을 열고 승리하라는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없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전쟁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원수에게 갇혀있는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시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뭡니까? 탈출이죠. 탈출. 이 구원이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이거는요 그냥 장소 위치 이동이잖아요. 여기서 살만한데 좀 더 좋은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탈출은 뭡니까? 난 때려 죽어도 이 세상에 뭐 하겠다?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여기 못 살아. 진짜 우리가 크로아티아에 사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탈출.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예수님이 달랐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조금은 달라야 되겠죠. 항상 그런 다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무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서 흡수되어서 스무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 어떤 환경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